9월 2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31절 2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신하인 요압의 손에 죽은 사울의 신하 아브넬을 장사하고 애도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신하 요압이 사울의 충실한 신하 아브넬을 죽이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또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을 오히려 애도하고 그를 죽인 요압을 칭찬이 아니라 저주를 하였습니다. 자기 신하를 칭찬을 하고 또 자기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제거해 준 것이므로 잘했다 할 법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죽인 요압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아브넬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 대신에 아브넬을 죽여준 것이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른 왕을 섬겼던 사람이므로 그를 제거한 것은 다윗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것, 그렇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고마운 일, 당연한 일을 정반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압은 책망하고 저주하고 자기 신하를 저주하고 상대방의 신하였던 아브넬을 애곡하고 있으니 말이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실까? 첫째는 화해와 포용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니라. 다윗이 아브넬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였다. 백성들도 물론 그를 따라가 슬퍼하죠. 다윗은 진심으로 이렇게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오해받았던 것을 다 풀리고 또 백성들이 오히려 그런 다윗을 보고 위로를 받고 환영하고 다윗이 왕다운 왕으로 그들 눈에는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윗은 언제까지 피해의 시대, 숙청의 시대, 갈등과 싸움의 시대가 계속될 것인가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고 세울 것인지 늘 기도하는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새 나라, 새 시대의 모습은 더 이상 반목, 질시,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포용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룩한 무리로 사는 것이 다윗이 새로운 왕 자리에 앉는 사람으로서 비전을 이렇게 꿈꾸고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원수라 하더라도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 하는 소리 없는 메시지, 웅변을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수라도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이 먼저 뜻을 같이 할 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화해하고 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음식도 그런 채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슬픔, 애도하는 것을 보고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그렇게 애통해하며 애곡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잘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원수 삼는 일, 원수 갚는 일, 피해 보복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으로 나누어서 다투고 또 반대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고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에 나타나야 되는 비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권력투쟁으로 인한 피해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신복들에게도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너의 생각과 나 생각은 다르다. 원수라도 품고 원수라도 그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웅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 되는 은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애곡하면 애통해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민심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화해와 포용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목, 질시, 다툼,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포용함으로써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로서 그 백성을 사랑하면 벌써 그곳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도자들은 특히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형편과 그들이 나아갈 바를 잘 진단하고 형편에 맞게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할 때마다 하나 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만 있을 뿐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참되고 복되고 행복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